우리 함께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다시 종들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은 노에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뽑힌 사람은 적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2023년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로 인해서 매우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혼란을 넘어서 전쟁의 불안까지 느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두 가지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크게 없는데 이제 대규모 전쟁을 말이죠. 크게 없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과 또 지난 주일부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라고 콕 집어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무장단체 하마스와의 전쟁이 다시 불거져 있습니다.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도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또 상처 입은 곳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기도의 능력이 이 땅 곳곳에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변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문안 한번 나눠볼까요? 눈을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 말을 요약해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잖아요. 안녕이라는 말이 저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정말 안녕하시길 빕니다. 모든 삶에서 또 이 세계도 안녕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소위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유의 첫머리에서부터 이야기의 테마가 밝혀지는데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이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용어가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수차례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마태복음에서만큼은 하늘나라라고 불러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어떤 다른 해석들은
사실 본문의 의도와는 조금 다른 그런 해석들이라는 겁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맞아서 초대받은 사람들, 초대를 마땅히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잔치에 부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은 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다시 종들에게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 다 차리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까 정말로 부담 없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정말로 그 시간을 누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시라, 이 잔치에 오시라라고 전하도록 하죠. 그렇지만 초대받은 사람들, 초대받아 마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일로 잔치에 불참합니다. 심지어 몇몇의 사람들은 임금의 뜻과 초청을 전하러 온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 비유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제가 결혼을 준비하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제가 종종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많이 들으면 안 되겠구나. 네,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얘기입니다. 결혼식은 부모님의 손님이야.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결혼식은 부모님의 행사고 여러분들의 행사는, 부부의 행사는 뭡니까? 돌잔치야 라는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저는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에 오는 손님들은 신랑 신부의 손님보다 누구의 손님이 많다? 부모님의 손님이 많은 법이고, 돌잔치의 손님은 신랑 신부의 엄마 아빠의 친구들, 지인들의 손님이 많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결혼식을 준비하면서도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의 눈치를 계속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장소부터 시작해서. 그만큼 자녀의 결혼식은 부모에게 있어서 중요하기도 하고요, 부담스럽기도 한 행사라는 겁니다. 자녀의 결혼식이 얼마나 잘 치러지느냐를 가지고 부모의 역량을 가늠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아들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으나 아무런 호응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임금님은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겠습니까? 서운한 감정을 넘어설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저 인간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렇게 나를 배신하고 나의 종을 죽이기까지 하느냐라는 인간적인 마음이 들기도 했을 겁니다. 서운한 감정을 넘어서 분노가 일었을 거예요. 그 분노의 결과가 그 이후에 펼쳐지죠. 이 비유의 주인공인 임금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 상황을 임금 자신의 치욕이라고 여겼었는지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다해서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응을 하게 되죠. 자기 군대를 보내서 종을 죽인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린 겁니다. 이거 무시무시한 보응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미련을 두지 않아요. 이제 그들을 찾지 않습니다. 종들에게 명해서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초청하도록 하는 거예요. 함께 본문 마태복음 22장 10절 말씀,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그래서 혼인 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아멘. 자신이 베푼 잔치에 기존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이 단어가 여기에 나오죠. 아무나. 성경에 나올 법한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나가 나와요. 거리에 아무나 불러서 잔치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임금은 하나님일 것이고요. 그러면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이란 누구일 것 같습니까? 도입부에 제가
말했던 그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보통 그랬죠. 율법이 약속한 언약의 백성들이 자신에게만 있다고 자신만만하던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스스로 여기던 그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온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도 바로 그 초대받은 사람들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각자의 핑계를 대면서 그 잔치에 참여했나요? 참여하지 않았나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사람입니까? 누리지 못한 사람입니까? 누리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간격은 굉장히 커요. 나 초대받았어. 좋다. 라는 사람이 좋은 것과 나는 그 잔치에 초대받았고 누렸어 하는 사람들의 기쁨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동참하지 않은 유다의 백성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고 자신에게 찾아온 종마저 죽이게 되는데 저는 늘 이 부분이 약간 조금 이상했어요. 그 부분이 좀 불편했습니다. 왜 불편할까요? 초청하러 전하러 온 그 종까지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그 맥락이 예수님이 이 부분을 왜 넣었을까? 이 장면을 왜 넣었을까라는 불편한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제서야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아요. 왜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종을 죽이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자신만만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온 이 비유에서의 종과 같은 존재, 바로 누구다?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었음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종을 죽이기까지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종의 존재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그 종이 가지고 온 그 초대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 두 가지 다든지. 그래서 종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죠. 종한테 나쁜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종을 죽이기까지 합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 존재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 메시지 자체가 굉장한 분을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이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내가 들어간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맹신하고 있는 율법을 준행하면서 나는 저 사람들, 저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존재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보냈다고 하는 이 종이 오더니, 이 예수님이 오더니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 적어놨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 말씀, 웬만하면 제가 성경을 암송하라라는 말을 잘 안 하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들은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멘. 이 말씀이 정말로 무난한 말씀인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 사람이고 나는 저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공격적인 말씀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인데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데 나는 복음을 이미 믿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이 유대의 지도자들 무척 불쾌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에 분노했을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러한 초대받은 사람들의 경직된 태도,
이러한 초대받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강팍한 태도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발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든 신앙인들에게도 발견되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파 사람, 율법학자, 또는 오늘날의 직분으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런 직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직분을 없앤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없애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없애야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자신에게 고착화되어 있어서 뗄래야 떼어지기 너무나도 어려운 그러한 선민의식과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하는 영적인 안일함 아니겠습니까? 그것에서부터 문제인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데 나 정도 신앙이 있는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뭐 이런 걸, 또는 이번에 말고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외면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일종의 신앙적인 허위의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을 비유의 말씀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예수님을 찾아온 그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신앙의 허위의식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초대받은 사람들이 응하지 않았던 이 초대는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전해지게 됩니다.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임금님이 초대한 이 혼인잔치는 처음 초청받은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나에게 해당하는 그런 손님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아무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조건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아무나예요. 아무나. 유대인들을 넘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대목에서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들 또한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데 그 은혜를 공평하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아무나에게 주어졌던 은혜가 조금은 특별해지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함께 본문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때에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아멘. 잔치에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누가? 혼인잔치에서 한 사람이 잔치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장면인데요, 그 사람은 누구였나요? 이름은 몰라요. 그런데 아무나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입어야 하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혼인잔치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혼식에 갈 때 왜 결혼식에 갑니까? 첫 번째는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축하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먹으려고. 아니, 제가 잘못 순서를 정했나요? 첫 번째가 먹으려고 이건가요? 신영선 선생님 너무 네.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결혼식에 갈 때 예쁜 옷을 차려입잖아요. 정장을 입고 드레스를 입잖아요. 왜 그래요? 먹으려고? 그렇게 먹어야지 더 맛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결혼식에 찾아가는 목적은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목적이 다른 겁니다. 이 사람은 혼인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그냥 먹고 마시며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임금은 그렇게 목적이 어긋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곳입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 앞에서 배제되거나 외면당하거나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별이 없는 곳이에요. 성별, 직분, 능력, 나이 불문하고 모든 이들을 하나님은 공평하게 초대하십니다. 아무나.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동시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나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본연의 목적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한 다음에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연의 목적이 뭡니까? 의와 평화와 기쁨이에요.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화와 기쁨을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누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 삶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준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부귀영화와 입신양명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쫓긴 바 되어 어두운 곳에 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초대되었으나 아무나에 소속되어 있으나 결국 슬피 울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해주시는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이는 그런 창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누구나 맛볼 수 있는 천국 잔치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초대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정죄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따돌리고 외면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이번 전쟁에서 왠지 이스라엘은 우리 편 같고 팔레스타인은 적 같잖아요. 적. 네. 그러니까 너무 편파적으로 신앙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우리 편이 아니고 팔레스타인도 우리 편이 아니고, 아니면 이스라엘도 우리 편이고 팔레스타인도 우리 편이고 라고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무나에게, 누구에게나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벌어지는 작금의 전쟁의 상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황이다?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린다고 해서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슬퍼하실 겁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선민의식이나 영적인 안일함이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의 실존이 있다면 깨닫고 돌이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롭고 넓은 품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 누리는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목적이 이루는 삶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이 잘못 설정되어 있다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목적이 잘못 이끌고 있는데 목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유혹과 안락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착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늘 성찰하고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저 길거리를 배회하던 아무나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누리게 되는 그 특별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러한 주님의 은총이 바로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보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속에 교만함에서 싹튼 선민의식에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안일함으로 주님의 초대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주님의 은총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하셔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